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누가 왔는지도 좀 보시고 우리 목장 다 왔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감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제 일상이 굉장히 바빠졌고 또 이제 소통할 때도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온라인 속에서 SNS나 메신저 이렇게 디지털로 소통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이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단절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제일 강조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 어떤 하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사람이 공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감이라고 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라는 말을 붙여서 공감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하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와 동정이라는 단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공감과 동정은 다르죠. 동정은 이제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동정할 때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동정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우위,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상태야 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서 너보다 내가 환경이 나으니까 상황이 나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공감이라는 것은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공감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16절 말씀에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져야지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어른들 만날 때 어른들이 커피 중에서 라떼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를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은 그 말을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데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야. 맞아. 그때는 그랬지. 어른들은 그랬지.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것은 그게 틀려서,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전달 방식이 이 현대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과거에 이랬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성취했어. 그런데 너네는 왜 묻고르는 거야? 하면서 약간 현 시대를 암묵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비교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죠. 또 과거에 그 어른들이 살아갈 때의 경험이 정말 훌륭하고 멋졌을지라도 시대가 변화되면서 지금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와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것들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취업과 경쟁하는 이 사회적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지금은 사회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너네를 전혀 몰라. 나는 현실을 전혀 몰라 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 잘난 어떤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 세대를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대 간에는 분명히 환경과 배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현재를 기준으로 어른들의 세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요즘에 이제 MBTI, 요즘이 아니고 오래됐죠. 제가 한 1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막 MBTI 하고 찬양팀 MT 가면 MBTI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MBTI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제 4가지 막 성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논쟁거리가 되는 게 T와 F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T와 F의 반응이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갈려져서 그 부분이 재밌어서 넌 T야, 난 F야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F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T는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T와 F는 공감 능력이 얼만큼 차이가 있냐 이것이 아니고 공감하는 방식의 차이죠. T이든 F이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T는 공감하되 어떻게 공감해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반응할 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기보다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그렇게 하죠. 반면에 F는 감정이 우선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와 F의 차이는 누가 더 공감을 잘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어떻게 공감하느냐. T는 이렇게 공감하고 F는 이렇게 공감한다라는 차이이죠. 그래서 오히려 T와 F가 잘 조화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멋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오늘 바로 말씀을 나눌 때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가에서 만난 복음. 네, 이번 주에는 우물가에서 만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공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공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이 공감이 어떤 공감일까 묵상을 하는데 결국 복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공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감이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공감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 부탁 안 드렸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 저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유대, 갈릴리 써있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남쪽의 유대 지방,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 북쪽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잘하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12제자들 부르실 때도 갈릴리에서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는 갈릴리인데 가끔씩 유대 땅을 가셨습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절기일 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유대를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유대 땅을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오래전, 이제 과거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랑 같이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문화들도 받아들이고 이방 우상들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피도 섞이게 되고 여러 가지 우상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도 멸망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도 막 단일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민족도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하면서 피도 섞이지 않고 이방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순수한 혈통과 종교적인 정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지나가셨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긴 여행에 지쳐서 한 우물을 발견하시고 그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쯤 아주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낮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낮 12시 돼도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중동 지역에는 특성상 낮에는 너무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아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어떤 약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감의 마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아주 놀랍고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하지 않는데 말을 거니까,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있었기 때문에 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공감은 인종, 성별, 지적 수준, 자라온 환경, 이 모든 장벽을 넘고 허물고 다가서는 것에서부터 공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공감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신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신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아픔과 배고픔, 슬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라시고 성장하셔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 질병의 아픔, 죽음의 고통까지 다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오히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외로움, 슬픔,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끼고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복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참된 공감은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분 고민 있을 때 막 누구를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이러더라.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그냥 얘기할 때 누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찬찬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고 또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외롭게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을 만나고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4장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 예수님께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하시죠.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은 없나요? 10절 말씀에 너가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물을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여인이 에이 말도 안 돼요. 지금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물이 깊어서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여인이 점점 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 오늘의 핵심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라고 궁금함을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살짝 웃음이 났는데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깐 웃음이 났었는데 정말 이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그 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항상 매일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까지 오기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남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 물을 좀 주면은 내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줄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가서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성경에 있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가서 남편 데려와 라고 하니까 여인이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사실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녀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보고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했던 그 이유를 처음 만난 유대인인 저 남자가 알고 있으니 여인은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도 없던 이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늘 피해만 다니던 이 여인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문제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요구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 저 취업이 안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 배우자 만나고 싶은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물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물을 달라. 당신 그릇도 없잖아요.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대화가 예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그 모진 바람, 역경을 다 겪었던 이 고통당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아픈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는 질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된 의미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 삶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공허함, 허무함, 텅 빈 마음, 또 내가 뭔가 목말라 하고 있는 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 또 골프, 도박, 게임, 이런 취미 생활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물을 또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취미와 재물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정치나 어떤 직위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면, 정말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학문 연구에 전 생애를 바치거나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남편을 바꾸고 5번이나 바꿨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도 아니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세상 즐거움, 재물, 정치, 권력, 지식, 예술, 우리가 그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그 무엇을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 마음의 공허함,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허함, 무력감, 허탈감을 놓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멘. 여인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텅 빈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채워지지 않고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고 삶의 문제를 아셨고 그 영혼이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질문할 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너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경청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경멸감, 무시, 외로움 이런 마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셨고 육적으로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외로움의 문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가 신음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속으로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네, 복음. 오늘 이 공감이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의지가 약해서 자꾸만 죄로 돌아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 그것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너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너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 죄의 그 사슬을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사니까 너가 그 모양이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녀가 겪은 그 아픔들, 그 외로움들 공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욥이 그 모든 괴로움을 겪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맞는 말인데 거기에는 공감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계속해서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아픔들, 연약함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도 아시고 또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공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존재,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배경이나 과거, 사회적 위치를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그저 사랑이 필요한 한 여인, 영혼으로 바라보셨고 그 여인의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에 공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삶이 어지럽든지 평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네,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났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러 번의 관계 실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제 그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너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 이런 아픔이 있잖아, 이렇게 상기시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맞아, 나 위로받았어.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나 이제 좀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완전한 치유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숨어 다녔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숨어 다니던 이 여인이 28절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29절에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 문제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고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공감해준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만났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이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결국에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와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복음, 공감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공감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공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 이 공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따뜻한 사랑과 공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